로마서 4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저와 번갈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은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리라. 아멘. 우리의 공로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의를 내세울 수 없습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가 아닌 우리의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의 하나님으로서 혈통과 인종과 조건이 구원에 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우리 각 사람의 믿음만이 구원을 결정합니다. 이 믿음을 주께로 이끄는 것이 율법이기에 율법을 더욱 굳게 세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 인간이 죄인임을 깨닫지 않으면 나를 구원할 주님께로 나아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믿음으로 의에 이른 대표적인 인물인 아브라함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가 이론이었다면 4장부터는 실제라고 하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실제가 되는 시간이 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구약의 인물인 아브라함과 다윗을 들어 논증을 하는데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에 관한 것입니다. 바울은 문제 제기할 때 수사 의문문으로 시작하는 이유는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기 위해서입니다. 1절을 읽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이 말은 육신의 조상인 아브라함에게서 우리는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는가라는 뜻으로 지금까지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고 배웠는데 아브라함은 어떠냐? 실제 아브라함에게는 그 논리가 맞느냐? 아브라함의 인생을 통해 검증하라는 말인 것입니다. 이 질문의 답이 2절과 3절에 나옵니다. 먼저 2절은 가정하여 답함으로써 아브라함의 의로움은 행위가 아님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2절을 읽겠습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는데 이 말에 오해가 있습니다. 그가 불굴의 믿음으로 어려움을 이겨내고 끝내 뜻을 이뤘다면 그런 호칭이 부끄럽지 않은데 아브라함의 인생은 불순종과 무책임으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라고 했는데 어려움이 닥치자 쪼르르 내려갔고 거기서 아내를 자신의 목숨을 구하고자 팔았으며 아들을 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믿지 못하고 첩을 통해 이스마엘을 낳는 등 이렇다 할 어떤 믿음의 행위를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마지막 이삭을 바치기 전까지 말입니다. 그에게 믿음의 조상이란 별명이 붙여진 것은 하나님이 믿음 없는 인간을 어떻게 믿음을 가지게 하는지 그것을 가장 잘 설명하는 인물이기 때문에 그런 명칭이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믿음 생활을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처음부터 불굴의 믿음으로 흔들림 없이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까? 얼마나 믿음 없는 모습을 보였고 죄를 지었으며 지금도 여전히 흔들리고 있지 않냐 이 말입니다.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이 없었다면 우리는 벌써 추락하여 세상으로 나아갔을 것입니다.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행위로 구원에 이르려고 했다면 절대 구원 근처도 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의 예를 직접 거론하고 있습니다. 먼저 3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성경이 무엇을 말하냐는 성경의 기록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후의 과정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이 나타나 자손에 관한 약속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자식이 없음을 한탄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내 몸에서 날 내 씨가 내 후손이 될 것이라며 하늘의 별을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별을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 이야기를 들은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은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받아주시고 의로 여긴 것입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즉 사도 바울이 언급한 3절은 이 창세기 15장 6절을 말하는 것인데,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이후에 이스마엘이 태어나는 등 불신의 행동을 아브라함이 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행위를 보고 의로 여긴 것이 아니라 그의 믿음, 정말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그의 의로 여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대단한 믿음을 처음부터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에 아멘하는 그 믿음을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이고 잘했어, 아이고 그것이 너를 살렸다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의가 공적에서 비롯되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바 아브라함의 의가 인정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을 때임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목사님, 하나님이 그것을 의로 여겼다는 것은 단순히 믿음 있음을 인정한 것 아닌가요? 그냥 표현일 뿐인데 의로 여겼다는 것에 너무 큰 의미를 두는 것 아닙니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심지어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도 쪼개진다고 하셨던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보고 그를 의인 취급을 했기에 이러한 언약의 체결이 가능한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의 일과 비교하며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삭이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일을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일을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받는 월급을 받을 때 그것에 대한 정당한 보수라고 생각하지 공짜라고 생각할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파서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회사에서 월급을 준다면 은혜로 여기지 않겠냐며, 우리도 행위로 선을 행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이 믿음만으로 의를 여기시니 그것이 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장 큰 은혜는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예수를 믿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답해 보십시오. 뭐가 가장 큰 복입니까? 예수 믿어서 받는 복 중에 가장 큰 복이 무엇입니까? 그렇죠. 예수 믿어서 받게 되는 가장 큰 복, 부자 되는 것, 건강한 것, 자식 잘 자라는 것, 마음의 안식 평안. 그럼 예수 믿어도 안 건강하면, 예수 믿어도 안 부자 되면, 예수 믿어도 마음에 힘듦과 어려움이 있으면, 예수 믿어도 자식 잘 안 되면 복을 못 받은 것이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수 믿는 복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절대 이 사실을 죽을 때까지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구원받은 백성이요, 천국의 백성이 된 겁니다. 그 어떤 세상의 복과도 비교할 수 없는 복이 바로 죄사함의 복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니, 인정하십니까? 다윗이 고백한 시편 인용 구절을 읽고 설교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7절 8절입니다.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리워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할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함과 같으니라.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에 이른다는 이 신득이의 복음은 구약 시대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신 복음의 원리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이 모든 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공로가 조금이라도 들어갔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큰 복은 다름 아닌 죄사함의 복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죄가 사해졌습니다. 그래서 주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복은 세상에 없습니다. 우리 모두 복 받은 자로서 주의 복음을 널리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정말 세상적인 복을 추구하며 살았습니다. 부자 되고 또 건강해지고 또 마음의 평안과 안식을 구하며 또는 자녀 자손들을 아버지 잘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엇보다 죄사함의 복을 받은 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그 큰 아버지 은혜를 받은 자임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언제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